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한 날씨입니다. 오늘 참 그 침례식을 거행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참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아주 그 참 가장 이상적인 그런 일기를 허락하셔가지고 침례를 하는데 참 크게 애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앞에 이렇게 적어놓은 대로 살아도 죽어도 그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한 구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참 성도의 그 삶의 중심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한 당시에 이 로마 이 교회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좀 두 부류의 어떤 이제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이 지역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어떤 이제 진리적인 문제나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이렇게 뭐 좀 다투고 그런 것보다는 좀 비본질적인 이제 이런 문제로 이렇게 다툼이 좀 있고 이제 의견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 로마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번 먼저 이렇게 보고 본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14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이를 받으셨음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로마 이게 교회에는 이제 두 부류 이렇게 성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 믿음이 강한 자가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믿음이 이제 약한 자들이 있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1절에 보면은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이제 이 말씀은 너희는 믿음이 강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자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제 채소만 먹느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조금 이제 이해를 이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조금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린다면은 그 로마의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로마에는 많은 참제 그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그 섬기는 그 신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신전에 나갔다 이제 바치면은 그 재물로 이렇게 우상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고기들 있잖아요. 이 재물들을 그 사제들이 있잖아요. 사제들이 일부는 이제 이렇게 챙겨가고 나머지 이제 많은 이제 우상에게 이제 지냈던 그 고기들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시중에다 갖다가 이제 거의 싼값으로 넘겼거든요.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그 고기를 그 우상에게 이제 이렇게 바쳤던 고기를 싸게 사가지고 그냥 이제 일반 고기하고 이제 이렇게 섞어서 이제 파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그걸 거의 반 가격에 이제 이렇게 그 일반 이제 고기보다는 반 가격에 이제 그 고기를 이제 싸게 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고기를 먹는데 이 로마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이제 좀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 있잖아요. 성장한 이제 그리스도인들, 장성한 사람들은 이 고기를 이렇게 볼 때 이거 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다 하나님이 주신 마물인데 신선한 건데 이게 뭐가 죄가 되냐 해가지고 그 고기를 싸니까 있잖아요. 고기가 싸니까 그냥 이렇게 그 고기를 갖다 우상에 바쳤던 이제 제사 지내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막 거래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반 가격을 주고 싸게 사다가 그걸 하여튼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은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제 이걸 보니까 세상에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우리가 우상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고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그런데 우상한테 이렇게 제사를 지낸 그 고기를 갖다가 이걸 먹는다고? 아이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들을 이제 이렇게 비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렇게 믿음이 이제 성장한 이런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을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먹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막 채소만 먹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돈을 주고 고기를 사 먹을 수는 없고, 예, 그리고 이제 우상에게 바친 그런 고기는 먹어서는 절대 안 되고, 내 신앙 양심상 절대 이렇게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 믿음에 이렇게 좀 성장한 사람들이 우상에 바쳐진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니까 그들을 비판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비판을 받은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그들을 봤을 때 업신여겼다 이것입니다. 아니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사람을 갖다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업신여기고 판단을 하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로마의 그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런 충돌이 있었고 트러블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 가지고 이 서신을 썼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예,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랬는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로마에는 많은 또 이게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이제 있었기 때문에 뭐 안식일을 지키고 월사기를 지키고 각종 막 이렇게 날들을 지켰거든요. 이런 날들을 이제 지키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결론을 짓고 있냐면은 그 3절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고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로마 교회에 뭔가 막 충돌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런 모든 어떤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은 어떤 이제 진리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뭔가에 좀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으르렁거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제가 막 이렇게 단절되고 또 패가 나눠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화평이 깨어지는,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 있잖아요. 좀 이게 온기가 돌아야 되는데 냉기가 이렇게 싹 차갑게 돌면은 그 마음도 이렇게 좀 차갑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침에 교회 이렇게 오시니까 온풍기를 틀어놓으니까 안에 실내가 어떻습니까? 좀 온기가 있으니까 좋지요. 근데 안 틀어놓으면 어때요? 냉기가 돌면 있잖아요. 막 가슴도 웅크려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와가지고 제가 틀어놨습니다. 네.
뭐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교회 안에서는 있잖아요. 참 화기애애한 그런 가운데서 온기가 돌아야 돼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어떤 진리적인 문제로 다투면 있잖아요. 목숨을 걸고 다투어야 됩니다. 막 복음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순수 복음, 정통 어떤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러면 막 그거 싸워야 돼요. 그죠? 100% 이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받는 건데 거기에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 행위가 없으면은 변하지 않으면 이건 구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구원이 어떤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막 본질을 깨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제 구원을 이제 은혜로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침례식 있는데 그 뭐 세례가 아니고 침례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물에 이제 침수 세례, 물에 푹 잠기는 거. 이제 뭐 침례를 주라 그랬는데 침례를 주지 않고 세례를 준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만찬의 원리, 오늘 오전에도 이렇게 떡과 이게 잔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겨진 그 살을 의미하는 이 떡을 대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는 이 포도주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다 그 상징,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리고 자매님들이, 이제 순종하는 이제 의미로 머리에다 이렇게 수건을 쓰시는 거.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비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막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라.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진리.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는다든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다든지, 이런 문제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이제 66권을 통틀어서 이제 이게 성경을 구분을 하면은 하라와 하지 말랍니다. 그렇잖아요.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이건 금령이기 때문에 또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게 하라, 하지 말라.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인 문제고 명문화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로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안 해야 되죠. 그런데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외에 이제 이렇게 그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요, 다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과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화평과 또 마음의 평안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로마 교회에 이제 문제가 있는 이 부분을 갖다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서신을 통해 가지고 문제를 수습하는데 서로 막 비판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너희가 무슨 문제냐. 여러분, 이 로마서를 폈기 때문에 그 15장을 한 장 넘기셔가지고 15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7절. 자, 15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참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죠. 이 구원받은 열매들입니다. 열매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못 받을 사람이 없어요. 못 받을 성도가 없어요.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용서 못할 일이 있겠어요?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요, 우리도 용서해야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았다면은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본질적인 문제, 진리적인 문제가 아닌 부분은 참 서로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서로 평안을 따라서 화평을 따라서 덕을 따라서 적절한 선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협의를 보고 결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참 필요 이렇게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성도들이 이제 좀 그 마음들이 막 불편해지고 막 서로 이게 다투고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가정 안에서도 그러고요.
뭔가 막 참 어떤 진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참 필요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이제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물질적인 부분, 내 기분이 상했다든지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 마음이 막 다치고 마음이 나눠지고 서로 막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런 가운데서 교제가 단절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막 고기를 먹든 뭐 제사 뭐 지내고 나서 제사 음식을 먹든 그거든 그분의 믿음이 그러니까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은 게 아니겠어요. 그죠? 만약에 먹을 만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먹으면 이게 속에 들어가면 막 그 편치를 않죠. 아마 이렇게 소화가 안 된다든지 다시 올린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먹을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먹고 그 다음에 뭐 채소만 먹는 사람은 그분은 이제 그게 그 믿음이니까 그걸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이제 비판을 해서도 안 된다. 저는 참고로 뭐 고기보다는 채소를 좋아합니다. 예. 고기 종류는 그렇게 싹 좋아하지 않고 형제님들이 우리 고기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식당에 가서 막 정석으로 다 이게 차려진 그런 상태에서는 한 끼 정도는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두 끼는 못 먹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채식을 막 이렇게 좀 주로 이렇게 먹는 편입니다. 예. 뭐 이제 비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뭐 이 교회 안에서는 참 그 자유가 이렇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자매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의상을 보면은 뭐 주일날 뭐 치마를 이렇게 입고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긴 치마를 입고 오시고 어떤 분은 짧은 치마를 입고 오시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바지를 입고 오신 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사실 진리하고 큰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구약 같은 경우는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지금은 어떻든 간에 이 신약 시대고 교회 시대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 시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또 딸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그 참 자유복장을 하고 이렇게 나와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교회 앞에 예배 들으러 나올 때는 그 최소한의 어떤 예를 갖추고 오잖아요. 그죠? 예. 이 정도 같으면은 크게 성도들에게도 참 마음에 그 불편함이나 이제 이런 걸 주지 않고 참 이렇게 부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의상을 입고 예, 이게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이게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얼굴에 이렇게 분장을 하시잖아요. 뭐 안 하고 이렇게 나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막 얼굴을 갖다가 참 예쁘게 잘 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입술을 이렇게 빨갛게 바르는 것이 이제 좀 특징이기 때문에 어디 이제 밖에 나갈 때 안 바르면 내가 이상해가지고 여보 좀 여기 좀 바르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바르거든요. 밋밋한 것보다 그래도 이게 좀 바르고 나가는 게 낫더라고요. 그래 어떻든 간에 그런 거 가지고 이것은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무난하게 보기 아름다우면 참 좋은 거라고 저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막 생머리로 길게 하신 자매님들 저는 좀 참고로 참 긴 머리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예. 그리고 뭐 긴 머리 있고 짧은 머리 있고 파마 머리 있고 어떤 머리는 또 막 머리 색깔도 요상한 머리 요새는 막 노랗고 막 빨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이 참 신앙 양심상 전혀 꺼리낌이 없으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꺼리낌이 없는데 다른 성도가 봤을 때 그게 시험거리가 된다면은 상대방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고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분별이죠.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믿음과 화평과 이제 덕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왜냐면은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그 이하는 있잖아요.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명문화된 이제 그런 말씀이 아닌 부분은 덕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고 화평을 따라서 이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니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 2절에 보면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지니라. 그래도 이게 참 교회 안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또 이렇게 행동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 앞에 덕이 되느냐,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도 너희가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 예. 이게 과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또 이렇게 행동했을 때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덕이 되느냐, 아니면 덕을 가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건 해야 돼요. 그건 뭐 어떤 성도가 그걸 좋게 여기고 안 좋게 여기고 그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돼요. 그리고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은 누가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하라고 하는 건 해야 되죠. 그러나 하라는 말씀, 하지 말라는 말씀 그 외의 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과 덕을 따라서 화평을 따라서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참 칭찬이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겠습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삽니까?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구원받은 성도라면요, 다 내가 어떻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죠?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분은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8절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참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항상 정말 이와 같은 신앙의 이게 자세,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8절에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한 지체로서 정말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정말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런 삶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었고, 그리고 모든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 중심됐어요.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머리로 이렇게 우리가 모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의 모든 머리가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이제 쉬어라 그러면 잠깐 쉬고, 또 일어나 일을 해라 그러면 또 일을 하고, 이게 종의 자세예요. 그죠? 예, 주인을 향한 종의 자세는, 종의 특징은 있잖아요. 무조건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인이 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임금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예요? 임금보다 더 높은 분이 주인입니다. 주인. 임금 왕자에다가 위에 갓을 하나 딱 찍으면은 주인 주자가 되죠. 그죠? 그래서 임금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주인인데,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저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는 이와 같은 정말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참 구주로 이렇게 모셨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정말 영광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팔자를 고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렇게 그분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면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배운 거 없고 참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이라면은 이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안에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사느냐, 대단히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면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만을 위해서 죽었을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냥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의 어떤 신분을 가져야 의로우신 그분과 함께 교제를 갖고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고 한 교회를 이루고 이 지역교회를 이루고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교회는 몸이 되고 각 구원받은 성도는 지체가 돼가지고 그분과 함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말한 대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뭐 어떤 살든지 죽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를 때도 그들을 참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자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과 항상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을 이게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중 그 가수 중에 그 현철 씨 여러분 아시죠? 현철 씨 그 노래 가사 중에 그 안지나 서나 뭐 당신 생각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지나 서나 자나 깨나 누구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주님만 생각해야 됩니다. 당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그리워하고 오늘 아침에 주일학생들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이렇게 같이 교제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애들하고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애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다 잘 알아듣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 믿음은 있잖아요. 누가 누구에게 요구한 거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요구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으면은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가장 요구하는 그 요구 첫 번째 요구 조건이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필수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참 죽으심을 통해 가지고 인류의 죄 문제가 단번에 완전하게 이렇게 용서가 되고 처리가 된 거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놀라운 참 이렇게 칭의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랬는데 정말 이 믿음의 대상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그대로 믿을 때 믿는 자가 구원이 보장을 받는 거죠. 영생을 얻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천국의 이제 티켓을 얻는 거죠.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이 믿음.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뭐가 보장되냐면 주어졌냐면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소망. 이 소망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더 좋은 기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더 좋은 기대. 이 세상에도 참 소망이 있습니다. 예, 로또를 한 장 이렇게 사가지고 당첨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막 기대와 막 부푼 꿈과 소망을 가지고 그걸 기대를 하잖아요. 예, 만약에 그게 1등으로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소망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이제 잠깐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소망을 주님이 주셨어요. 이 소망은 누구에게 필요한 거냐면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망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한 게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맛봤어요. 사랑을 맛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사랑을 체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은 상대에게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사랑을 더 받으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 예. 우리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에 굶주려 있냐면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또 고독합니다. 정말 인생에 공고합니다. 아주 굶주려 있어요.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막 음식은 못 먹어가지고 굶주린 게 아니고 참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저는 이 동네에 이렇게 좀 연락이 와가지고 일 때문에 가보면은 참 혼자서 사시는 할머니들 참 많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참 외로움을 많이 타세요. 커피를 한 잔 이렇게 타가지고 주시면 이제 그걸 마시면요. 어쨌든 막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일이 다 끝났는데도 막 30분씩 앉아서 있다가 이제 또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예. 그 이제 모친들의 어떤 이제 그 참 어떤 인생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 이제 듣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왜 자꾸 막 말하고 싶냐면요. 연대가 들으면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모든 에너지와 기가 어디에 몰리냐면 입에 몰리거든요. 입에. 여기에 힘이 다 몰려있기 때문에 막 무조건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연대가 많이 들수록 참 말이 많다 그 말은 어떻든 간에 다른 건 힘을 못 써. 물건 드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이제 이게 참 열린 입에서 말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할 말이 많다. 이것은 막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있잖아요. 사랑이 굶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고 사랑을 증명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섬김의 삶이죠. 나눠지는 삶이고. 그래서 그중에 참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은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땅에 있을 때는 다 필요한 겁니다. 그죠?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다 필요한데 천국 가서는 딱 한 가지만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천국 이미 갔을 때는 믿음이 필요가 있어요?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자,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소망이 필요가 있어요? 소망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요 사랑만 남아요. 사랑. 이 땅에서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 나라 가서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삶은 정말 우리가 뭐 안지나서나 뭐 당신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안지나서나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소망하는 정말 이런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8월 말에 이제 침례는 누가 받는가 그런 부분에서 잠깐 이렇게 1시간 교제를 나눴는데 침례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침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침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의 의미는 제가 이제 4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 침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순종의 의미가 있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좋을 대로 참 내 중심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돌아와서 있잖아요. 그게 참 회개.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온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가 탕자처럼 이 세상에서 내 좋을 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다 떨어먹고 말아먹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상태에서 이대로 있으면은 정말 죽는구나, 망하는구나 이걸 깨닫고 있잖아요. 자리를 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턴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왔을 때 돌아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참 복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제가 이제 살겠습니다. 이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태도가 바로 침례입니다. 이게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침례는 첫 번째는 이제 참 그 순종의 참 의미가 있다.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참 말씀을 참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장례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례식.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옛사람인 나를 다 막 이제 청산해가지고 막 나라는 몸뚱아리 이것만 갖다가 묻는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제 수장시켜보는 것입니다. 내 막 생각도, 내 마음도, 나와 관계된 모든 것, 막 자존심, 이런 것까지 다 거기다 묻는 거예요. 내 죄만 처리된 게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된 옛사람, 이 모든 걸 갖다가 다 이제 막 장례를 치러버리는 것입니다. 예.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는
여전히 막 그냥 옛사람이 막 살아가지고 이게 아니죠. 그죠?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침례받고 나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이 육이 있고 혈기가 있기 때문에 왜 혈기가 안 나겠어요? 예? 왜 감정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럴 때는 있잖아요. 뭘 생각해야 하면은, 그래, 내가 이미 2000년 전에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지. 그리고 주님 장사될 때 나도 그때 같이 장사됐지. 그래서 내가 침례를 받았지. 이걸 항상 여기고 인정해야 돼요. 예?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것이 그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너희가 알라. 뭘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혈기가 일어날 때 또 뭘 알아야 되냐면요. 여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이것보다는, 아, 그래.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 다시 그때 또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이러면 안 되지. 이래가지고 다시 우리 자신을, 감정을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바라보는,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로마서 6장에서 말하는 대로 드리라. 한번 따라해서 보세요. 드리라. 예.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드리지도 않았잖아요. 드릴 수 없었죠. 하나님은 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받고 이제 의인의 신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랴? 주님을 위해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정말 생각도 드리고, 내 입술도 드리고, 내 손도 발도 드리고, 예? 내 재능도 드리고, 예? 내 어떤 재능, 이런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드리는 거죠. 나는 요 앞에 엄영재님 이제 이게 계시지만은 참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좀 미적인 그런 감각이 전혀 안 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참 섬세하고 꼼꼼하고 아주 좀 예술적인 감각이 참 있더라고요. 나는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결과물을 보면은 참 놀랍구나. 내가 좀 일을 조금 어설프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좀 이렇게 어설프게 좀 하는 사람인데 좀 꼼꼼하게 참 하더라고요. 근데 참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참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잖아요. 그죠? 이게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드리고, 가정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고,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례식이라는 것은 장례식의 의미가 있다. 옛사람인 나를 다 이제 막 모든 걸 다 청산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다 어떤 분이 침례를 받으러 이렇게 들어가다가 절반쯤 갔는데 다시 돌아 나오더래요. 아, 근데 왜 돌아 나가냐? 그랬더니, 아, 내가 지갑을 내가 이거 가지고 들어간다고 했더니, 그 지갑도 침례 받아야 되니까 들어라고 막. 그랬다고 한 적이 있더라고. 그냥 모든 게 막 다 침례를 받아야 되고, 다 장사를 치러야 된다 이것입니다. 장례에 이제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생명과 이제 부활의 의미가 있다 이거죠. 이제 물속에 들어갈 때 완전히 침수된 상태에서 옛사람인 나를 그대로 수장시켜버리고, 이제 올라올 때,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올라올 때, 주님과 함께 이제 새 생명과 부활의 몸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산자는 있잖아요. 산자같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공동묘지는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가죠? 공동묘지는 죽은 사람이 갑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 공동묘지 갔다가 묻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공동묘지는 죽은 시체를 갖다가 묻는 것이 공동묘지죠. 예. 공동으로 묻어놓은 것이 공동묘지 아닙니까? 근데 공동묘지에서 갑자기 막 그냥 시체가 탁 그냥 관뚜껑을 열고 막 살아났어요. 무덤을 헤치고 나왔어요. 그 많은 정말 공동묘지에서 오직 한 사람만 유일하게 막 그냥 살아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미 막 장례를 치렀는데 공동묘지에서 죽은 시체들하고 같이 살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체들 가운데 살아났으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내려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가정에 복귀를 하죠. 맞습니까? 그리고 산자들과 함께 삽니다. 그게 산자의 특징이죠. 죽은 자는 있잖아요.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세 번째가 정말 부활과 새 생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믿음의 자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합의 의미가 있다 그랬는데 정말 이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에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남남이 아닙니다. 한 권속이고 같은 자녀고 똑같은 의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약한 사람,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생기손가락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발가락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 예?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다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이 가만히 보니까 입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먹고만 노는 거예요. 먹는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업 봐라 일 안 하고 계속 먹기만 하네 해가지고 지체들이 다 막 총회를 열어가지고 입을 꼬매버렸어요. 왜냐하면 계속 놀고 먹기만 하니까. 입을 꼬매고 나니까 있잖아요. 이게 몸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막 목이 칼칼하면서 배가 꼬르륵꼬르륵 하면서 그냥 스무하게 이제 막 눈이 감길까 말까 하다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했더니 입을 꼬매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을 막 실밥을 풀고 이제 막 먹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시 깨어났어요. 그게 여러분 입을 있잖아요. 계속 입을 통해서 먹어줘야 됩니다. 예? 코는 있잖아요. 코를 만약에 콧구멍을 막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귀를 막았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예요. 저는 이쪽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누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요. 이쪽으로 많이 듣습니다. 눈도 오른쪽 왼쪽 중에 이제 이쪽 왼쪽 눈이 조금 더 잘 안 보이고 왜냐하면 전에 눈을 다쳤기 때문에 각막을 다쳤기 때문에 오른쪽 눈이 조금 더 잘 보입니다. 지난번에는 안경을 다초점을 안 쓰다 보니까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말씀을 읽다가 전하고 나면은 이렇게 들어서 하고 또 벗었다가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경을 새로 하나 맞췄는데 보기 좋지요. 가격이 제법 나가는 겁니다. 오직 참 성도가 참 이 땅에 사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면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정말 오직 주의 것이다.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는 것도 사업을 하는 것도 모든 게 여러분의 본업이 있고요 부업이 있습니다. 이 본업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그죠? 본업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위한 직장 생활이 아니죠. 예.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왜 버냐 이것입니다. 어떤 목적이 있고 수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목적이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사업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더 효과적으로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요. 이 목적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목적이 수단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지 않으면요. 막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쌀떡에 쌀이 거의 바닥나는데 지갑에 지금 돈이 없는데 일거리도 없는데 요새 뭘 먹고 사나 이렇게 하면요. 막 걱정과 근심이 쌓여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말씀도 막 보기도 힘들어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되고 이게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바뀐 삶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어려울 때 말씀을 펴가지고
계속 말씀을 친근히 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으면서 있잖아요. 또 믿음이 생기고 또 소망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다. 곧 쌀떡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다음 끼는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채우세요.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참 마음이 막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낙심과 절망 직전에 있으면 또 전화가 와요. 그러면 참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막 그런 생각을 하죠. 뭐 여러분 굶어서 죽으신 분 없잖아요. 굶어 죽었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만약에 이것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포기할 그런 필요가 있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자세, 저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때야 되냐면은 예, 본문에 있는 이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8절. 로마서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정말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